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하라. 아멘. 네,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들만 이것을 수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는 히에라볼리 또 라오디게아 그런 성도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역자들 통해 개척된 그 근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편지를 회람하면서 그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2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골로새서 2장 내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머리가 되려고 머리인 척하며 너희에게 오더라도 그것을 절대로 붙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에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받았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받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있으면서도 이제 이 골로새 교회도 그때 초대교회 다른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단의 교사들이 이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말씀을 전하니까 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과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준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몸된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골로새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된 분이 계시고 또 몇 달이 안 된 분이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예수님이 얼마나 모든 통치자의 머리가 되시고 권세자의 머리가 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 우리가 다른 것을 엿보거나 다른 것을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주 안에서 이제 뿌리를 박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아야 되고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와 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오늘 골로새서 2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이 교훈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띄워주시면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제일 주의를 주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그동안 믿어왔던 철학, 너희들이 따라왔던 그 세상의 학문들, 너희들이 옳다고 여겼던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가치 체계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것들이 너희들의 가치관의 근간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그것보다 월등하고 우세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너희들은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초등학문을 어줍지 않게 예수님도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의 지식도 머리가 돼서 두 머리가 우리 삶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면 우리 믿음 생활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옳다고 여겼던 여러분이 배워왔던 경험, 지식, 초등학문, 중국에서 배웠던 거, 북한에서 배웠던 거 뭐든 간에 세상에 해당하는 세상의 사상과 주체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주의, 주체 사상,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인본주의 다 어떤 사상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보다 절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오늘 보면 우리 두 구절 정도 말씀을 볼게요. 사람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른 자라는 거 이제는. 옛날엔 너희도 옛날에 철학과 세상의 학문을 따랐지만 다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세상의 철학을 갖다 대면서 예수만 믿어갖고 못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인 건 맞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건 맞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냥 신앙을 갖고 마음 편하게 평안을 유지하는 거지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 철학, 그 학문들을 철학을 쫓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 그 초대교회 신자들을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따르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은 양자택일일 뿐이에요. 두 가지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나는 이것만은 내가 자부하는 것들, 이것만은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신학과 철학과 율법과 세상의 학문에 능한 자가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분명히 그것이 내게 옛날엔 유익했다. 그러나 그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냐하면 최고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최고를 만났는데 그 다음 것들은 이미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나를 너희가 만났고 왕을 만났는데 다른 것들과 나를 견주어 따르는 것은 나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최고의 주를 만났으니 머리를 붙들기 위해서 초등학문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2장 골로새서 2장 20절 22절에서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과 같이 귤에 순종하느냐. 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쓰일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들이지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붙잡아야 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린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나 은사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아멘. 그리고 또 한 구절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우리가 초등학문을 세상의 학문을 버려야 된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율법주의.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되고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은사가 많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천사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골로새 교인들 중에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그때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이 복음 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방법이나 지금이나 별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율법으로 저주 아래 가두었던 그 율법 조문은 십자가에서 다 끝장이 났다. 너희의 왕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율법의 조문은 다 도말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몸의 할례를 받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초하루를 지키거나 그러한 유대주의를 따라서 율법주의를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주님이 주신 은사에 빠져서 천사를 숭배하고 거짓 겸손에 빠지고, 거짓 겸손에서 금욕주의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아주 거룩하게 하고 육체를 금욕적으로 살면서 자신이 굉장히 성인이고 겸손한 것처럼 그런 거 추구한 또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거짓 겸손이고 자의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도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이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온전해지고 또 우리가 신비주의를 따라서 신비적인 현상을 아무리 경험해도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없이 해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없이 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시죠? 모든 통치자들의 권세,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로 드림에서는 절대 그런 걸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고 목사들도 없어서 너무 안전한 곳이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다른 것도 있으실 때가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 다른 크리스찬들을 만나실 때 성도들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지 않은 이상한 천사에 대한 것이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이상한 은사에 몰입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을 예수님보다 더 강조하거나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으시다고 여러분을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왜 내가 그동안 들었던 우리 선생님들과 송 목사님에게 배웠던 이 말씀과 다르지? 그럼 여러분 가차없이 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거짓 교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서도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건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금욕주의나 뭔가를 우리가 예수님 외에 뭔가를 더 해야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거나 그러면 다 이단으로 넘어간 것들입니다.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은 늘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온전한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사탄에게 미혹이 되고 우리가 잘못된 거짓된 교리들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전해주면서 교회가 와야 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분열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려라. 더 이상 유대주의나 율법주의를 따라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천사 숭배나 신비주의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최고 통치자 중에 권세 중에 머리가 되신 그분을 이미 주로 삼았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조금도 일말에 빼앗길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강조하면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셈을 입어
굳게 서서 성장을 하려면 머리만 붙들어야 돼요. 아멘.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의 교훈을 받고 머리 대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순종하면 우리는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선 계속 우리 오른쪽으로 부르고 왼쪽으로 불러서 마치 그것이 더 있어 보이고 뭐가 더 괜찮아 보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어떤 것도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분을 향해서 자라가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은 누구신가? 이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각인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이 계시가 풀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분은 누구인가? 한번 말씀을 골로새서 1장 찾아볼게요. 1장 15절 17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여기서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다면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이 죄인된 인간이. 근데 하나님이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하고 비교될 수가 없는 게 그분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나셨다는 표현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먼저 존재하셨다 이 소리예요. 먼저 있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 창조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은 것, 보이는 것은 물질 세계죠. 우리가 보이는 지구와 우주 만물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천사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모든, 그다음에 이 땅에 주어지는 지금 이 세상에서 패권을 잡고 있는 트럼프나 뭐 이 땅에 세계사에서 있었던 모든 그 왕들, 황제들, 그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가 다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서 이 권세와 통치권을 이 지상에 권세자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왕 노릇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 모든 것이, 만물이, 모든 권세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으시는, 제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셨어요. 그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형상으로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 육체 안에 모든 신성이 충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3절 읽고 9절 10절 읽겠습니다. 2절 3절부터 읽겠어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골로새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 소리예요.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그 신성을 그대로 가지신 채로 육체로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다시 부활 승천해서 다시 그분의 신성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가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려면 내가 내 뒷배가 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야, 그 사람은 뭐 돈 이렇게 많대, 뭐 이렇게 권세가 있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줄을 잘 쓰면
내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도움을 받을 때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권세와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가 세신지, 우리 예수님이 모든 통치의 머리가 되시고 왕 중의 왕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왜 그걸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쭈그러져 있어요. 쭈그러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얼굴도 쭈그러지고 마음도 쭈그러지고 생각도 쭈그러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뭔가가 내가 백이 든든한 사람은 쭈그러질 리가 없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 그래도 내가 이게 있으니까 이건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끝난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권세하고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오늘 이 찬양을 이걸 선택한 이유가 내 삶에도 왕이시고 이 땅에도 왕이시고 온 땅에도 왕이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도 왕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북한에 계실 때 1호가 되시는 그 김일성 그분 그 초상화만 봐도 벌벌 떨고 너무 좋아했다면서요. 막 그 신성이 충만하게 느껴져 가지고 그 초상화만 봐도. 근데 그분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된 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정말 모든 통치자의 권세 머리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런 분이었다니. 내가 이 머리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자식을 붙들어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고 남편을 붙들어도 이 세상의 권세를 붙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 이 머리를 붙들면 우리 온전해집니다. 머리를 붙들면 모든 마디마다 모든 핏줄마다 힘줄마다 머리에서 다 통치해 주잖아요. 머리에서 관장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몸에서도 머리 상하면 어떻게 돼요? 식물인간 되면 오장육부가 멀쩡해도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병원에. 자기 집 손가락으로 숟가락으로도 밥을 못 먹어요. 콧줄 껴 주고 숨도 못 쉬어요. 기관들은 다 멀쩡한데 이 머리가 이 신경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명령을 체계를 줘야 이 모든 기관이 기능을 하고 움직이고 우리가 강건하게 살 수 있잖아요. 신앙도 똑같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너희의 머리다. 우리 가정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교회 하나로 드림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몸이 든든해지는 그 가정, 든든해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가 믿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분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 이분 안에 모든 지혜가 있다. 이분 안에 모든 재물이 있다. 보화가 있다. 내가 물질이 필요해도 예수님 안에 다 물질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건강도 그분 안에 있어요. 아멘.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있어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 지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비교도 안 된 세상 초등학문에 다시 기웃거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율법주의와 우리가 보는 좀 신비적인 현상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꿈에 뭘 봤다 뭐 환상에 기도하다 뭐가 스쳐졌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거는 머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나 살아있다고 보여주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인에 불과해요. 그거를 갖고 붙들고 내가 그거를 보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것처럼 하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보화가 되신 숨은 보화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숨은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내가 밭에서 일하든 내가 혼자 부엌에서 살림을 하든 내가 새벽 기도를 하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떤 공안에 끌려갔던 그 순간에 그 왕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 잘 성장하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눈에도 여러분이 성장하는 믿음이 굳게 서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기쁜데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특히 나가셨다가 돌아오신 분들 박수. 근데 너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저 같아도 무서우면 나갔다 올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들어오신 용기가 너무 대단하고 이렇게 나갔다가 또 들어오시면서 믿음이 자라셨을 거예요. 믿음이 자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또 예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실패한 게 오히려 우리 비온 데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주로 주님만의 뿌리를 깊이 받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성장하는 하나로 드림 우리 자매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나눔 질문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네, 나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성장하고 있는가? 네, 성장하고 있다면 그걸 나눠주시고요. 두 번째,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무엇을 자꾸 붙들고 싶어지는가? 그거를 꼭 나눠주세요. 그래야 자기가 자기를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머리를 붙들지 않았더니 예수님을 안 붙들었더니 자꾸 이런 걸 붙들고 싶더라. 그걸 꼭 이렇게 솔직하게 나눠주시면서 우리가 은혜 충만한 우리 모임 되길 바랍니다.